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의 생각이 자동 정렬되는 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쪽으로 자동 정렬이 되고 자동으로만 믿음이 확 돼가지고 그냥 막 기차가 막 저절로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가고 영적으로 저절로 이기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 있다. 원수마귀에게 질 수 있고 원수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과 싸우는 건 아니고 또 옆에 성도들과 싸우는 건 아니고 원수마귀와 싸우는 건데요. 원수마귀와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이 생각에서 싸워요. 생각. 가룟 유다도 이 생각을 내줘 가지고 원수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생각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쓰여진 그 편지죠. 근데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또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싸움이고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겨야 돼요. 이겨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고, 이겨야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고, 이겨야 새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겨야 권세를 얻게 되고요.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또 이기지 않으면, 패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에 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승리하는 삶의 원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고 대적해야 된다.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까지도 결론적으로 선이 되도록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래서 역경도 복이 되도록 바꿔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역경 자체, 어려움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이 사탄에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꾸 틈을 주고 우리가 자꾸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두 눈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구절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는 길을 가고 있는 민족이 어디죠 지금? 이스라엘. 로마서 10장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 있는 것 있어야 되죠.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려면 항상 우리의 두 눈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운운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엄청 많이 주시는 것은 맞지만 끝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결국 쓰러져요.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돼요. 요즘 이런저런 그 기독교계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귀한 중직을 맡은 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악된 삶을 살고 돌이키지 않다가 나중에 그 죄악된 것들이 폭로돼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야지 자꾸 반복되는 죄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될 거라는 걸 알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어떤 의심이나 불신도 허락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게 일치가 돼야지. 뭐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원함은 딴 데 있다. 그러면 그건 승리할 수가 없다. 그거는 정말 복받는 삶을 살 수 없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조사다.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에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일치되고 있는지,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내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된 것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구한 것은 내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말씀 안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소설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막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소설 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총각 시절에 어떤 아가씨처럼. 아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그분은 지금 이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 엄청나게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오늘의 죄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거는 옳다 그렇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질적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셔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고 확신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지 나 혼자만의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냥 막 믿습니다 나가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치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최종 신앙의 어떤 그 근본 또 목표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지. 어떤 분들은 보기도 잘 보고 듣기도 잘 들어요. 꿈도 잘 꾸고 느끼는 것도 잘 느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같이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 이 환상 보는 거 귀해요. 또 영적으로 어떤 것들 감지하는 거 귀하죠. 굉장히 귀해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뭐 잘 봤으면 좋겠고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잘 느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뭐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잘 보고 잘 느끼고 꿈을 잘 꾸고 뭐 예언 기도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요? 봤으니까. 느꼈으니까. 너무 확연하게 꿈으로 봤으니까. 성경에서도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죠? 골로새서 그랬잖아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봤어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죠. 끝까지 승리하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을 하나님 말씀께 둬야 돼요.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께 둬야 돼요. 그리고 말씀 위에 했다면요. 어떤 게 보여줘도 어떤 게 느껴져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 보여지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느끼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보이면 그것을 의심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지금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내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좀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재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꿈에도 내가 막 거지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똥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막 꿈을 꾸고, 기도를 해도 내가 꼭 보여, 그런 게 보여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가난의 은사가 있어.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 사탄이요. 죽여내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 아멘을 안 하시잖아. 막 헷갈리시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 의심 조금 더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미지도요, 어떤 암시, 환상, 꿈, 느낌, 생각, 이거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내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해.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안 느껴져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왜? 성경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요, 한때 그런 거 굉장히 사모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안 사모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 이렇게 막 느껴지고 보여지고 뭐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런 것들을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걸 확 깨버린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확 깨버린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했어. 눕혀놓고 한참 기도를 했어. 근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느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리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 이렇게 두 눈 뜨고 하면 보여지는 거 있거든요. 막 성령께 터치하시는 게 보여지거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느낌도 없어. 뭣도 없어. 한참 기도를 했어. 그냥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축축축축축 밀고 나갔어요. 한 50분 정도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무것도 안 보여.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아. 연불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너무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있잖아요.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 받던 분이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다 됐어요. 그랬더라고. 뭐가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면서 머리 쫙 다 만지셨대 주님이. 자기 기도 받은 게 다 해결됐대. 그 순간이 한 대 띵 맞은 줄 알았어. 내가 한 대 띵 맞은 것 같아. 이거 뭐야? 아니 단 지금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막 보면서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위에서 볼 땐 이렇게 뭐 잔잔한데 물 밑으로 내가 못 든다 그래요? 그죠? 정신이 없지만 다리 이런다면서요, 그죠? 물 위에 떠 있는 물 위에 오리의 모습과 그 물 밑에 오리의 모습은 전혀 반대라면서, 위에는 너무 고요하게 되지 밑에는요 오리가 막 타지고 이런다면서요. 그런 거라. 이게 겉모습은 너무 잠잠하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요 강력한 막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다가 띵 맞는 가지고, 맞아, 내가 왜 그런 걸 따라가냐. 내가 왜 그런 걸 왜 따라가. 내가 뭐 느껴지면 고맙고 보여지면 고맙고 뭐 그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왜 그걸 따라가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느끼는 게 뭘 중요해. 내가 보는 게 뭐 중요하고 내가 알아지는 게 뭐 중요해. 사실 중요하긴 합디다. 그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신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을 때는 기도하면서 사실 힘들 때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나 혼자 안달복달 나는 거지 하나님 편에는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세요. 나의 믿음을 타고 그냥 파장으로 그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매는 걸 매세요. 내가 푸는 걸 풀으세요. 단지 그걸 내가 보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고 감각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 위에 서서 그냥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뭐 느껴지면 뭐 고맙고 보여지면 고맙고 뭐 꿈으로도 보여지면 고맙고 그러는데, 반대되는 게 느껴져도 그냥 무시해버려. 왜? 하나님 말씀이 맞지 꿈이 맞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요, 꿈이 사실 악몽이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야. 성경이 내 꿈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지. 저는 재미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내 믿음으로다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요, 시무룩해 있어. 꿈을 꿨는데 완전히 돈 털리는 꿈이야. 돈 털리는 꿈.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돈 생기는 꿈이다 야. 그게 내 믿음이야. 맞잖아. 하나님 돈 주는 분이 뺏어가면 아니잖아요. 원수마귀가 뺏어가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돈 들어오겠는데 그랬어요. 며칠 지났는데요, 진짜 오더니 그래.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왜? 야, 진짜 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꿈류가 나오면 돈 들어오는 꿈이구나 내가 알아. 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성경에 우리 믿음대로 되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부담되느냐면 이런 분들. 목사님 제가 봤어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 제가 느꼈어요. 이런 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중에는 막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 차라리 안 보고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나아죠. 아니 물론 보고 말씀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난 잘 모르고요. 그냥 성경 그랬으니까 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이 난 좋아. 그리고 믿음직해. 왜? 그 사람들은요 절대 안 변해. 왜? 성경이 안 변하는 게. 그 사람도 뭐만 믿어요? 성경 믿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변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도 안 변해. 근데 무슨 봤네, 들었네, 느꼈네, 뭐 어쨌네 저쨌네 하는 사람은요 수시로 바뀌어. 보는 대로 바뀌어. 듣는 대로 바뀌고. 어느 날에는 막 쭉 나가지고 목사님 재건을요 봤는데요, 이 강단에요 무슨 막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임했고요, 난 목사님 공중 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막 빛이 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고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목사님 공중 부양하는 줄 알았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말 안 해줘도 나 공중 부양하는 거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목사님 뒤에요 먹구름이 끼었어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해. 다른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얘기. 그 무슨 막 공중 저 꼭대기까지 올려놨다가 저 구렁텅이로 던졌다가 그냥 막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슨 뭐 보고 듣고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뭐만 하라? 참고만 해라.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꿈에 여러분 뭐 거적대기 있고 똥구덩이 빠져가지고 막 그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요 그게? 부자 되는 꿈이지. 왜요? 아직 부자 되는 말씀 따라가고 있잖아. 그 과정에 보여진 거잖아. 그럼 그렇게 된다는 사인이지 뭐야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꿈 해몽하는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돈까지 줘가면서 막 이거. 그러면요 코 껴요. 그런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코 낀다니까요. 이 고객 하나 확보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다니까요. 한번 도움받을 것 같다가 거기서 코 껴. 이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 간악한 놈인데요. 쫙 코를 껴요. 계속 끌려다니게 만들어 거기.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도 말하는 대로 되니까 거기 신령한가 보다. 거기 되는가 보다 이래. 당연히 귀신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무속인들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다른데 막 이거 두드리고 뭐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흉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만 어떤 그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날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해요.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도 한단 말이에요.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과 그런 것들은요 중요치 않다니까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냥 그걸 된 줄로 믿으세요. 의심을요 요만큼도 한순간도 허용하지 마세요. 어떤 게 보여도 어떤 게 느껴도 어떤 게 꿈으로 와도 무시하세요. 제가 지금 모든 환상을 무시하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꿈을 무시하라고 안 했어요. 모든 느낌 무시하라고 안 했습니다. 실주란 성령께서는 그런 것도 주세요. 때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 알게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그거는 성령을 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이거 100번은 될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어느 날 쓰러지셨어. 그래가지고 왜 그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왜 안 일어나시나? 다른 사람은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고쳐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큰 목회도 하시는데 왜 안 일어나시지? 희한하잖아요. 케네스 해긴도 부러운데 그렇게 그분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50세예요. 50세면 한참 때잖아. 50세 쓰러져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일어나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어떤 분이 이 침대 맡으러 저쪽에 이렇게 있더라.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막 그 빛 가운데 막 나타나니까.
그분이 나한테 너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는 거야. 이분은 너무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너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고침받을 수 있고 고침받으면 안 된대. 그거 주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아니죠? 예? 아니 하나님도 광명한 빛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병을 준다고 언제 말씀하셨어? 고친다 그랬지. 자꾸 죄악된 길을 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깨닫도록 징계를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병을 준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케네시기는 아는 거야. 목사님 그거요 주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광명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야. 케네스에게는 보지도 않고 그게 마귀라는 걸 알아. 아니라 그거는 주님이 아니라고. 그거는 마귀라고. 어디 성경에 목사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 나가는 분한테 병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어디 그랬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근데도 이분은 안 받아들여. 그냥 그렇게 사역을 접었어요. 이게 미혹인 거야. 열다섯 살 된 한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 케네스에긴 목사님 집회에 왔어. 그 부모님하고. 근데 거기서 케네스에긴이 뭘 가르쳤냐면 믿음의 말씀을 가르쳤어. 믿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고 나은 거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다.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15살짜리 아이가 그걸 믿은 거야 그냥. 근데 그 부모님은 안 믿어. 듣긴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뭘 다 낫다 그래. 낳기는 지금 얘가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그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나 어제 다 나았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뭐라 했냐면 확실하냐? 그럼요. 내 생일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내 기분은 지금 어땠는데? 기분은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치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얘도 기분이 꾸리꾸리한 거야. 느낌이 달라요가 아니야. 그대로야 그대로. 근데 뭐예요? 믿음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치료받았다고 말하니까 난 거다. 근데 그거를 부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뉴욕시에 가서 정밀 검사를 이제 하러 갔어요. 3일간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병은 불치병이며 이 아이가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오진했던 게 아니라 틀림없이 얘가 불치병이었던 건 맞는데 차트도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다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얘가 불치의 병에 걸렸던 게 맞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야. 근데 얘가요 어떤 느낌으로 안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느낌이 달라요 이게 아니에요.
환상을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뭐 기분이 달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요만큼의 의심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치유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조한 헌터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어떻게 빚에서 벗어나겠는가? 그 첫 단계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11조 헌금을 잘 내야지요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떻든 그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한다.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시작하라. 헌금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드리는 삶을 시작하라. 헛되게 돈을 쓴다면 회개하고 중지하라.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호전되는 것을 주의하라. 부채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치유는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빚은 완전히 청산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빚도 없어졌다. 어떤 부부에게 약 8년에 걸쳐서 지게 된 약 5만 달러. 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원을 계산하면. 아닌가요? 예. 한 6천만 원가량의 빚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이 부유, 이 체감 온도는 훨씬 높대요. 난 미국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유 체감 온도가 훨씬 높대. 살만하대 우리나라. 미국도 몇 퍼센트 안에 그 사람들만 그렇지 대다수는요 먹을 거리 없어가지고 맨날 얻어먹는 거지들도 많고 거지 나라에 미국 진짜. 6천만 원 엄청 큰 돈이에요. 약 8년에 걸쳐서 지게 된 5만 달러가량의 빚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해 말까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멘도 안 해. 뭐 기분 나빠가지고 그랬다는데. 그거 안 기쁘세요 권사님? 아니 그 얼마나 그 6천만 원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거 막 숨도 못 쉬었을 거 아니에요.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누워도 이게 그냥 빚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것도 진짜 막 뼈가 말라요. 입천장에 막 혀가 쩍쩍 눌러붙고요. 지금은요 물 마시면요 물도 잘 넘어가요. 근데 그때는요 물도 안 넘어가요. 물도 걸려요. 물에도 막 뼈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걸려요. 그리고 여기다 뭐 접착 본드 붙여놨는지 입천장에 혀가 쫙쫙 들러붙고요. 막 갈라지는 것 같고요. 이 뼈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 아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그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봤어요. 저는 일찍도 받아봤어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개 망신. 차라리 나 죽여주라고. 나 차라리 데려가라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됐으면 어쩔 뻔했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역사합디다. 어떤 미친 여자 엄마를 돈다발과 함께 보내가지고 바뀌고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해결하게 합디다. 제가 말 잘못했나요? 미친 여자라고?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정신 이상한 딸. 예.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6천만 원이 해결됐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조한 헌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당신은 다른 영역의 사역 안으로 당신의 씨앗, 11조 헌금, 구제, 돈, 시간, 에너지 등을 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 회개하고 11조 헌금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 복종하라.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매달 갚는 것으로 정하라. 어떤 분은 또 아멘하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긴 잘랐는데 은행에 종지를 안 시켜가지고 계속 연회비만 나가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지시키라는 얘기죠. 빚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때론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다. 불면증, 염려, 급한 성질 및 채권자로부터 오는 전화 등 모두가 한결같게 압박감을 준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11조 헌금 구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의 남아있는 빚을 주님 발 아래에 내려놓으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재정을 당신의 재단에 놓습니다. 헛되게 돈을 사용한 것과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저에게서 이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놓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 당신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할 부분을 알았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돈을 헛되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때 당신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